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로부터 14절은 그 내용으로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탁월한 교사로, 탁월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로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주제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주제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용해서 알려줄 수 있지만, 내가 제대로 이해해서 그것을 또다시 전달하는 일종의 하나의 중개자로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표현할 때 부르심이 분명한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전심전력하여 생명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시하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자기의 방식으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하는 것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할 때 아주 이 부분을 중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훈련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되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더 좋은 표현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더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의 서신은 서신 전체의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말이 있고 본문이 있고 또 마지막 인사말라는 이 일정한, 그 당시에 일종의 헬라 서신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바울은 특정한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지금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는 글을 쓸 때에도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 단락이라고 표현하는데 글에 이제 전후가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본문을 9절에서 14절로 우리가 한 단락으로 보면 여기에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주어가 3번 등장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이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조를 통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는지, 이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입니다. 결국 복음은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즉 바울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들었는가, 혹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수용했는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거죠. 또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음에 따른 부르심을 내가 받았으면 그 부르심의 삶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미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복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있는데 그것은 너는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쭉 시작하죠. 세 번째로는 나로부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너는, 즉 이 서신에서는 디모데는 너는 어떤 사람인가, 너는 어떤 신앙인인가,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 두 번째 나, 바울의 측면, 세 번째 너, 디모데의 측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측면이죠.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지금 이제 우리가 읽는 이 디모데후서의 이 복음 부분은 바울의 다른 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보다 후대의 글이기 때문에 이미 바울이 이해했던 복음, 또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복음이 상당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되어서 일종의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교리적 선언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상당히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죠. 9절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입니다. 쉽게 우리말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관하는 주체가,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종교적인 생각을 하면 구원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로서의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종교화해서 부른다면,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다른 것은 구원의 주체가 신앙하는 사람, 말하자면 신앙을 갖는 나 자신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또 우리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쌓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대부분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불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속적인 부분도 일정한 선행과 고행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해도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합니다. 창세기의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앙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탈락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노력한 만큼 뭘 받아야지. 이것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주고받는, give and take 하는 일종의 비즈니스 관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사실은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셔야, 믿음의 씨앗을 주셔야,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B절로 가면 두 번째 단은 이렇게 시작하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명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calling이라는 영어로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을 개인에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인 이웅천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예를 들어가면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부르심 중에 하나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저를 만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요. 모세가 비즈니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던 모세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시덤불 아래서 부르셨습니다. 뭐 어디서 부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즉 모세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르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부르심에는 첫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누구를 따른 거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를 따른 것입니다. 9절 세 번째 보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신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요청했든지 전화를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조건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 살아가면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1년, 2년, 3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 자신을, 하나님이 성공한 교회를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다듬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거룩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요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보통 시대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종교들이 요구했던 것, 그것들을 복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일정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 그냥 울타리 없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9절 네 번째 부분에 보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복음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일종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 경계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그들의 규칙 혹은 그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신약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고백이고 이것이 서신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평가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위대한 어떤 사람 안에서 아니면 그 모임을 창시한 어떤 사람 안에서 그럼 우리가 이단으로 판단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완성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께서 강조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신앙의 세 가지 법칙, C로 시작하는 세 가지 C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in Christ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in canon입니다. 성경을 전문 용어로 canon이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을 전공할 때 저희가 바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canon이라고 부릅니다. canon은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교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In church 혹은 in church community,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애지면 신앙이 건강을 잃고 오히려 독이 되고 병이 됩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 미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즉 살리는 것이 신앙인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교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실습하고 실험하고 실현되어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복음에 대해서 하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9절 뒷부분에 있는 것, 마지막 부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것은 바울이 파악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바르고 그른 것,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 그분의 복음으로 새로운 존재, 뉴 비잉이 된 다음에 그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불현듯 순식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율법과 은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행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순서를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이고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시고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사실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알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의 본문을 따라 읽으시면서 좀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